안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 아주 싹쓸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것도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에게 이 단어가 썼거든요. 3일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소유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아니 젖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우양과 무슨 낙타와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진멸하라. 아주 싹쓸이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나. 참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셨다 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어떤 사람이 들기래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범했길래 그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서 아주 싹쓸이하라. 아주 그냥 칸을 아주 뒤엎어버려. 그냥 깡그리 진멸하라, 멸망하라 얘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것도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그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아말렉의 씨가 메마를 때까지 아말렉 씨를 아주 그냥 완전히 깡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뭔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길에서 대적함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예요.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아주 저주에 이르는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했다. 과거 430년간이라는 지나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서 나오잖아요. 그 구원되어 나와서 그 광야로 들어갈 때 아말렉이 아주 야비하게 보통 강한 사람은 앞에 세우고 유약한 부녀라든가 어린아이들은 뒤에 세우거든요. 근데 그 후미에 약한 데를 그냥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장 크나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것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심찬 목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완벽하게 무너졌던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예 아말렉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을 나오고 있거든요. 5절에서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삼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도 아말렉과 같은 거거든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멸망의 근거가 되고 진멸의 근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큰 성 바벨론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것은 곤경에 처해 있거나 환난에 처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때만 소용되어지나 넓은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째 날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자기 일을 쉬시고 안식에 들어가심으로써 안식의 그 현장 속으로 처음 살한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거, 사바스. 이 안식과 어떻게 구원과 연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안식하고 구원하고는 다른 개념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안식과 구원이라는 것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왜 밀접한 연관이 되는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레스트,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안식이 되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 그냥 멍청하게 그저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냥 뒹굴뒹굴 쉬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밀접한 릴레이션, 교제가 있거든요.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갔다. 그걸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용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그 완성이라는 것은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성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안식과의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간 게 아니라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 아니겠냐는 얘기죠.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의 현장으로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자. 그 알자의 알다.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야다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에 그 동침하다, 그것이 야다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그거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의 장으로 초청하여 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안식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이 단어가 아나파 우스오라는 단어 썼어요. 아나파 우스오. 그 아나파 우스와라는 헬라어가 안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쉬다, 쉬게 하리라, 안식. 영어로는 사바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면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때도 안식을 지키기 위하여 망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마카비 전쟁에서 안식일이 되어서 쉴 때 그때 이제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그냥 저들이 진멸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던 민족으로 세움받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너무나 깊게 깨달았거든요. 그 안식의 의미는 뭘까? 아예 안식이라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게 안식이에요. 내 것을 버리고. 그 우리가 일주일간 이 세상에 살다가 7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지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 해요. 그래요. 그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난 후 첫날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주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이라 해서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의 규례를 지키거든요. 그 안식의 규례를 지키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안식의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죠. 이 안식을 깨뜨리는 거,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는 거, 이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너와 내가 사랑을 하는데 너와 나의 사랑을 깨뜨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제 대학 다닐 때 같이 지냈던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아니 저희 집에 밤 10시가 넘어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차려주니까 밥을 먹고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자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방 안에서 같이 잔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아니 이 신혼 부부방에서 굳이 자고 갈 이유가 뭐가 있나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속으로 좀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 그 방에 무엇을 이렇게 끼어들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는 그 죄악들, 그것이 아말렉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뭘까? 오늘 성경 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이 다른 천사, 여러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땅을 환하게 밝혔다 그랬거든요. 이루에라는 건 뭐예요? 17장에서 그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그 권세들과 꽉 격돌하면서 음녀가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빛이 땅을 환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 말할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한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환해졌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던 이 큰 성이 무너졌다고.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한 것은 아주 그 근원서부터 아주 그냥 깨끗하게 완전하게 티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의 특징, 바벨론 성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바벨론 같은 요소가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이 가졌던 그 특성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오늘 성경이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라 그랬거든요. 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이 귀신이 우리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이 부지런한 것이 우리는 그거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그것을 빌밀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영 하면은 귀신은 으스스하고 귀신은 무슨 뭐 아주 그냥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면서 어느 큰 부자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부했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나가봐야 되겠나이다. 그 잔치에 참여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 내가 참석지 못하겠나이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부류. 내가 밭을 샀으니 나 직장에 다녀야 되거든요. 아, 직장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 일해야 돼요. 아, 직장 바쁩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직장에서 내가 떨려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듯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막 쑥살거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연구하는 거.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내가 주일날 대학 들어가서 주일날 나가야지.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골똘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거. 내가 내게 주어지는 이 연구를 시간 내에 마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악한 귀신들, 더러운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잡고 그렇게 막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장가 들었으니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가 가정을 지켰는데 주일날 분이 노는 날이 오는데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서 여행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그러면서 무슨 가정을 지킨다? 다 이게 그럴듯한 명목이잖아요. 자기 직장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거, 자기에게 맡겨진 연구 과제를 잘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들,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새들이 모이는데 그 새들이 어떤 새예요? 더럽고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죽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새롭지 않은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도 모인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성경에는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 여기서 새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그 귀신의 장난에 의해서 막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다냐, 무슨 뭐 말씀이 다냐, 뭐 이렇게 여길 때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양식이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나는 점차 죽어가요. 그럴 때 귀신들은 춤을 춘다고 해요. 새들이 내 삶의
영역에 와서 빙빙 돌면서 내 영혼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까닥까닥 웃는 그런 모습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공중의 새들, 악한 영들은,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며 그렇게 환호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을 무너지게 하였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야, 고리타분해. 왜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주일날만 되면 무슨 뭐 그냥 교회 가서 그 딱딱한 설교를 듣고, 야, 참 답답하다. 어떻게 젊은 날을 저렇게 보내나.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세상이 좋아. 노세 젊어서 노세. 아, 세상이 좋아. 너무나 행복해. 이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니까요. 음행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를 잡아야 돼요. 공중 섞어 사는 사람이 이 그네를 타고 이 그네를 하는데 두 개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놔야 이 그네 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놓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세상에서 뭐 즐길 거 즐기고 그래야 되지. 근데 그 아주 적은 것, 그 아주 보잘것없는 것, 뭐 그렇게 그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것이 만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면의 길이가 24km, 그래서 사방의 둘레가 96km, 성벽의 높이가 100m, 지하로 11m 내려갔고, 그리고 성곽의 그 넓이가 25m. 이 성곽을 두 겹으로 들렀는데 이 성벽과 이 성벽 사이가 무려 400m 간격이 일어났고, 거기에 물이 흘러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다. 아무리 내가 견고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열심히 몸짱한다고 뭐 운동하고 뭐 아침에 조깅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한 것처럼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했고, 우리는 그 말세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그 나팔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지난 시간에 지옥은 실존하되 허상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허상의 것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지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요. 허상이 있어요. 그 허상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게 허상인데요. 그 허상에 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 가지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상이라니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쟁취하리라, 행복을 쟁취하리라. 이 둘째 아들이 그런 헌상을 쫓아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 다 날아가고 기근이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월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허상에 매이지 마세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 Your master's happiness. 하나님의 행복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그 행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고한다고? 그래서 행복이 얻어진다고? 그 허상이에요. 그 실상이 뭐냐? 이 아들이 실상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으니 내가 그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구하겠다. 이게 실상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그 안식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내가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줄 것이요, 나를 안아주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이 아들이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역임을 받으리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올 때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어긋나게 안고서는 종들에게 명하여 새 옷을 입히게 하고 신을 신기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이게 실상이에요. 내 아버지는 그에게 오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에게 오는 자를 영접하여 드리고 그 오는 자를 의의 옷을 입히고 그의 오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증으로 성령의 반지를 내게 끼워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허상에 매여서 삽니까? 아말렉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전부 허상이라는 그 아름답고 아주 기기명의한 것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갖고 풍성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빠지면은 진멸의 단어가 여러분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만국이 무너졌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씁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을 좀먹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은 반발감 생길 거예요. 아니, 나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줄 알아? 나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줄 알아?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줄 알아? 환경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데 설교하는 당신은 내 환경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막 분주한 것을 정당화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아말렉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식으로 초청하셨지요. 나의 쉼의 자리로 초청하셨지요. 나를 그의 보혜의 날개로 초청하셨는데 나는 왜 안절부절 못하고 분주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집니까? 그러고 나고 자기의 그 한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자꾸 무슨 예배가 무슨 365일 52주 예배인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맨날 가야 돼. 직장일 바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많거든. 나도 가족을 돌봐야 되거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그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쓸지니라 하신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안식, 구원의 완성은 안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완성은 안식으로 빛이 나고 그 안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이 안식으로 결말지어지고 그 안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까닭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졌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안식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안식으로 귀결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확증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녀 종들마다 구원에 이른 자들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